변화가 도대체 뭔지. 이도 변화는 4개의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2가지 이론을 먼저 소개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나머지 이론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도 변화의 첫 번째 이론은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9.11 테러를 잘 수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뉴욕의 시장, 우리 루디 줄리아니, 이 여자분은 시 경영을 너무너무나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뉴욕을 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줄리아니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라크나 우리가 아는 이 어디죠? 그 파키스탄하고 이 산악지대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죽는 미군들의 숫자보다 뉴욕시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의 숫자가 3배 더 높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 이게 뉴욕시였죠. 대낮에도 보면 안심하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뉴욕이 굉장히 위험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뉴욕을 가면 타임스퀘어를 꼭 방문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예전에는 안심하고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다 그래요. 많은 범죄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에 뉴욕 살인 사건이 한 해에 224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한 해에 2000명 이상이 살인 사건과 그의 피해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시장이 된 후에 2001년 딱 1년이 지났는데 사건이 642건으로 줍니다. 약 67%가 감소했습니다. 경찰을 늘려서 치안을 강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녀가 한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뉴욕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제일 먼저 이 줄리아니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전혀 뜻밖의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들의 깨진 창들을 고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장이 된 다음에 추진했던 그러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건물의 깨진 창들, 건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니까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고 건물이 계속해서 낙서가 많고 지저분하고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그리고 범죄자들이 노숙자들이 계속해서 몰려들던 그 현상이 감소되기 시작을 하더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뉴욕시에서 행동이 거리에서 했던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런데 생각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이 아주 뛰어난 점입니다. 그 루디 줄리아니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죄와의 전쟁을 시행하려는 깨진 창 이론의 핵심은 바로 작은 일부터 선복이다. 버려진 건물의 깨진 유리창처럼 하찮아 보이는 것이 주변 지역의 심각한 퇴락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이론이다. 멀쩡한 건물에 돌을 던지지 않을 사람도 이미 창이 깨진 건물에는 2번째 창을 향해 주저없이 돌을 던진다. 2번째 창을 깬 사람은 이에 고무되어 불법 행위를 저지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알면 한층 더 대담하고 심각한 일을 저지른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지저분한 나라에 가면요 지저분해져요. 근데 깨끗한 나라에 가면 내가 하는 행동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왜 아이들도 보면 왕따가 있죠. 딸을 당해. 근데 그 애가 딸을 당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건전하고 학급에서 모범적인 애도요 나중에 가서는 그 애를 딸을 시켜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집단화라고 하는 공동 현상이죠.
여러분 혹시 생활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올 한 해를 혹은 작년까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깨진 창은 어떤 부분입니까? 깨진 창은, 지금 깨져 있는 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진 창문처럼 아주 조그만 일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이도 변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 누구나가 한 번쯤은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입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도 변화의 관점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스토리를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를 이야기해요. 시리아. 네. 요즘 시리아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자, 이 아람 나라에서 큰 공적을 세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왕의 혹은 국민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다친 문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 네. 나아만은 만사가 형통하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있고, 그렇죠? 육체도 그렇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생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열린 문, 자꾸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 앞에서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성경 위인들이 산 가운데에서 닫힌 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닫힌 문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5명의 위인들을 우리가 이제 한 명씩 살펴보았어요. 어떤 것일까요? 안 가르쳐줘요. 새벽 예배 안 나오셨기 때문에. 나오신 분만.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어떻게 보면 왕 다음의 절대 권력자,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해도 왕이 고쳐줄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이런 닫힌 문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죠? 힘 가지고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나아만은 모든 걸 다 잃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잡혀와서 아내의 몸종을 하는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부인에게 했던 말이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적국이죠.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총애하는 자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왕 앞에 동의를 얻어야 돼서. 그래서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왕이 생각해봐요. 이런 장군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그러니까 왕은 일개 선지자에게 나아만을 보낸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던 왕에게 직접 협조 공문을 씁니다. 우리 이런 장군이 가는데 이스라엘 왕 당신이 직접 우리 이 나아만 장군을 잘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나하만 장군은 엄청난 선물과 함께 이 왕이 써준 공문서를 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그 공문을 읽어보고 나서 참 난처하게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이토록 왕이 사랑하는 장군의 병을 자기 나라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을 그에게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왕의 궁전, 이스라엘 왕, 특히 아람 나라 왕이 친히 부탁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왕궁에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수조 원의 장비들이 있죠. 내놓으라 하는 의사가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왕이 있는 곳으로 부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병원이 있고 이렇게 시설 좋은 곳이 있는데 이 도시를 떠나서 이 어떻게 보면 엘리사, 이 선지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대학병원을 내버려 두고 지금 저 시골에 있는 보건소로 보내는 거예요. 보건소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왕이 떠넘긴 거죠.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자존심이죠. 우리나라 왕도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 엘리사가 용하다고 하니까 그 엘리사에게 내가 간다. 그 여종의 말처럼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뭐 나와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얼굴을 보든지 도대체 이게 진짜 문둥병에 걸린 건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나와봐야 될 텐데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의 몸종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죠.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몸도 불편하고 갈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은 목사님한테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제가 제 방에서 밖에 소란에 박 목사님이 우리 들어와갖고 하는 얘기가 그 아무개 장로님이 오셨는데요. 목사님을 좀 뵙고 여차저차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박 목사,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찾아왔던 장로님이라면 여러분, 나만 장군 아니 장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최소한 나와서 내 얘기를 들어보든지, 그렇죠? 괘씸할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근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도전이죠. 아니, 이건 엄청난 도전이라기보다는 엄청난 포기예요. 엄청난 포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엔 아닌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람 나라에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든지 많은데, 아니 이 조그만 흙탕물 강에 들어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나는 적어도 직접 나와서 안수만큼,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만큼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화딱지가 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AXX. 이러고는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크게 분노하고
떠났더라. 크게 분노해서 떠난 거예요. 흥분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니 우리 왕도 나를 이렇게 하고 당신 왕에게까지 보냈는데, 아니 당신이 뭐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나. 그리고 기껏해야 처방한다는 게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종을 시켜갖고 하는 얘기가, 저 흙탕물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하 15장 13절입니다. 자, 13절을 꼭 보셔야 되는데 1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우리는 잘 주목하지 못했죠. 종들이, 즉 나하만 장군의 종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에게 지금 큰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만약에 하라 그랬다면, 아니 당신 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정답이죠. 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켰다면 마땅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했겠죠.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모든 걸 다 해봤고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까짓거 요단강물에 들어가 갖고 몸 씻고 나오라는데, 아니 그게 못할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막 6.25 겪고 이런 분들,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장로님도 그런 분 있었는데, 그때 막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별거를 다 드셨더라고. 막, 그쵸?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암이 걸렸다. 근데 뭐 암 말기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방법을 안 따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따라하죠. 자, 그런데 요단 강물에 들어가 갖고 목욕을 하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첫째,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전환.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자존심 버리고 나하만 장군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시리아에 가면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강들이 참 깊고 깨끗한 강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 흐르는 강은 요단강이에요. 물도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흘러오는 물이 좀 지저분해. 사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기껏 처방한다는 게,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게 그게 처방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의 태도가 무례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일은 별것도 아니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이지해.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큰 문제 되지 않아요.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 게 누굽니까?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부하들. 나아만은 참 복이 있는 사람 같아.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현명한 충고자, 조언자가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나아만에게는 참 축복이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몸종 그 소녀 잡아왔는데 그 소녀로부터 엘리사를 소개받을 줄 우리가 알았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사람과의 만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어떻게 기회가 나에게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절대 나쁘게 행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우리는 항상 변화하려면 뭔가 거창하고 정말 큰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전환해 보죠. 큰 거를 시도했을 때 과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거창한 문제는 거창한 해결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도 변화의 원리예요. 이도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도 변화. 작은 거가 작은. 근데 그 작은 일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하고 그래 뭐 이게 못할 게 뭐 있어. 종들의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내가 여기서 지금 화낼 때가 아니지.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걸 내가 왜 못하겠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별거 아닌데 작은 일이 결국은 문둥병을 고침받는. 이게 이도 변화의 원리. 모든 것이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래에 성취될 놀라운 계획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일, 작은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뭐 저희 방에 들어왔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캠페인을 1년 정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님 뭐 저게 뭐 캠페인이 뭔가, 뭐 캠페인이 운동이란 얘기죠. 운동. 저게 뭘까? 제 방에 들어오셔서 혹시 이 액자 보신 분 있어요? 예쁘죠? 반응들이 없으셔? 진주로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요거 뭐 되게 작은 공간이에요. 요거 이제 증명사진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뭐 꼽아놓는 작은 액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제가 이제 1년 동안 제 책상 앞에다 놔두고 이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제가 모범이 돼야 또 이거를 과연 이게 이 이도 변화가 나에게도 통해야 성도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도 변화의 이론은 뭐냐면 작은 액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작은 액자. 큰 문제는 작은 액자로 해결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앤 라모트라고 하는 글을 쓰는 작가의 이론인데 새 한 마리씩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에서 이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북미에 서식하는 52마리 종류의 새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와라. 이게 학교 과제물이었어요. 근데 이 애가 와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북미에 서식하는 쉬운 2마리의 새들을 그거를 조사해갖고 리포트를 20장 이상 써내갈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출근하려다가 아침 밥 먹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야, 그게 뭐 힘드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부터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마리에 대해서 한 마리씩 써나가다 보면 아니, 너 기말고사 프로젝트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써나갈 수 있는데. 이 라모트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쓸 때 여러분도 써보셨지만 글을 안 쓰던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요, 예? 요 액자 하나 채우기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 마치고 뭘 써오라 그러면 다들 안 써내. 왜요? 글 쓰는 게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말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글로 쓰라 그러면 몇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연애편지 써보셔서 아시죠? 연애편지. 예? 연애편지. 예. 연애편지는 그래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찢든지 어땠는지 아주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정 안 돼서 결국은 누구한테 가요? 친구한테 가죠. 연애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예? 여러분 글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까지 레터 용지 한 면에다가 오늘 받은 은혜를 다 적어놓고 가셔야면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 못 쓰시면 점심 못 드립니다. 아마 아무도 안 먹고 다 갈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 액자 안에 있는 요 작은 공간 요만큼 요거 몇 자만 쓰면 돼요. 몇 자만. 요거 이렇게 쓰시면 점심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쓰실 거예요. 너무 이지한 거죠. 여러분 매일 글을 쓰지만 작은 액자에 들어갈 만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더 많은 양의 글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잖아요. 목사니까. 예, 저는 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일주일에 적어도 4편에서 7편 설교, 원고. 저는 원고 없으면 설교를 안 하니까 원고를 다 써서 예, 하거든요. 처음에는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일주일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다음 주 설교면 아웃라인 잡아놓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묵상을 하다가 매 주일이 다가오면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오늘은 요만큼, 또 요만큼 아이디어와 영감들을 잡아서 쫙 아웃라인을 잡아놨다가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저는 토요일 날 이 원고를 써요. 만약에 제가 조금씩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다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 이도만큼의 작은 변화로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사람들은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해. 2019년 그래 내가 올해는 성경 한번 통독한다. 아니 1년 내내 마태복음도 28장도 못 읽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말씀 듣고 변해야 되니까 내가 목표를 두는데 올해 성경 통독 해야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몇 번을 하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거구나. 포기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자,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게 왜 문제인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큰 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에 빠지느냐 하면 이런 망상에 빠져버려요. 올해 내가 이거를 해내고 나면 나는 엄청 바뀔 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죠? 그래서
큰 목표를 정한 만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큰 기대를 해요, 내 스스로가. 그런데 큰 목표다 보니까 그 큰 결과를 보기까지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큰 문제일수록, 큰 목표를 가지면 가질수록 시간이 더 걸려요. 더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 결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죠. 아,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제대로 시도하지 않아요. 결국 크게 시작한 사람은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초라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작게 시작하는, 작게.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장점이 뭘까요? 금방 변화의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금방 변화의 결과에 대한 성취감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크게 시작하면 그 성취감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작은 것을 시도하면요, 조금의 노력만 가지고도 금방 야, 이거 내가 해냈네? 성취감을 맛볼 거예요.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큰 성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큰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면 금방 지쳐버리고 좌절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인생, 나는 이러니까 안 되지. 내 인생은 초라해. 나라는 사람은 참 초라한 사람이야. 비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겨우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하셨어요. 사역하면서도 작은 아이 하나 소홀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이가 가져온 진짜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어,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네. 그러면 매주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 변화의 원리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요. 그리고는 됐지. 끝이요. 다음 주에 오면 지난주 뭔 얘기했지? 다 잊어버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숙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도 변화를 실천하기,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실천할 영역은 제가 4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한 주에 한 영역씩 다룹니다. 개인생활, 습관 혹은 건강 영역들이에요. 자, 이도 변화의 감추인 변화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어요? 예? 굉장히 기분들이 나쁘세요. 설교 한번 할지 무슨 숙제까지 내주나. 지금 거의 그냥 가고 싶은 표정의 얼굴이다. 자, 이도 변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머리만 이렇게 탁 하는, 머리로만 깨닫고 가는 설교가 아니고 좀 실용적인 설교, 여러분 삶에 직접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설교를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누어드린 주보에 보면 간지로 종이가 하나 껴 있을 거예요. 한번 종이를 한번 다 열어보세요. 뭐 해야 될 게 많네. 근데 하나도 없어요, 알고 따지면. 왼편과 오른편께 있는데 접어놨어요. 앞면은 숫자가 써 있는 게 앞면이고요, 숫자가 안 써 있는 게 뒷면이에요. 이게 실천 결단서 별지죠. 자, 먼저 앞면을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인생 더듬어 보기. 한번 다 보세요. 1번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은 네 가지 영역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 오늘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인생을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1번, 직장 혹은 학업 생활에 대해서 잘 감당해 오고 왔는가 내가. 잘 감당해 왔다면 10점. 점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최악이었어. 그럼 1점. 점수가 아시죠? 화살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왜 그런 점수를 여러분은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왜 직장생활이나 혹은 학업생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다르겠지만 각자 다를 거예요. 왜 나는 1점을 내가 줬죠? 나는 왜 10점을 줬습니까? 2번, 부부관계, 자녀관계 혹은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감당했느냐? 잘 감당하지 못했냐? 헤매고 있다. 부부관계 아주 힘들다. 자녀하고 죽겠다. 그럼 점수가 낮겠죠? 왜요? 3번, 영적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에 대해서 왜요? 개인생활, 건강, 습관 왜요? 그런 점수를 내가 왜 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를 얼른 하시고, 식사를 하면서 하면 얹히니까 일단 식사를 하세요. 맛있게 얼른 먹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장별로 하라 그랬는데 저 3층에 올라가 봤더니 누가 이 목장에 갔는데 지난주 누가 이 목장에 이 젊은 부부들이 한 가정도 안 빠지고 다 왔나 봐요. 애들까지 합쳐 30명이야. 누가 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명이 발 디딜 틈도 없는데 목장에서 이거를 밥 먹으면서 하라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합니까? 내가 봐도 그래 못하지. 못해. 못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더니 참 감사하대. 우리 젊은 목장. 밥 먹고 갈 사람 가고 남아가지고 저기 마태 목장 친교룸에서 올레이션스 채플에서 이거 하고 가더라고. 하고 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변화 이러면 나이 들면 인생 다 살았는데 무슨 변화는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밥 먹고 벌써 다 가졌어. 젊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방법을 바꾸겠어요. 목장별로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짝을 만드세요. 1대1 2명이 한 조예요. 밥 얼른 먹고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거 해요. 이거 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각자 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는 나의 인생 더듬어 보기는. 자, 근데 오늘 이론 2개를 배웠어요. 깨진 창 이론에 대해 옆에 가로 읽어봐요. 시작. 변화는 깨진 창을, 그렇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이어트나 1년 동안 매일 성경 읽기 같은 대단한 헌신을 시도했다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살이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늘지 않아 흥미를 잃어버려 포기해버린 것과 같은 체험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 있으면 나누자는, 둘이 부끄러움을 서로 오픈하자는 거죠. 2번째, 작은 액자 이론에 대해서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된다. 작게 시작한 것이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오늘 목사님 나 그거 동의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안 하셔도 돼. 이거 누구 조고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 무슨 별걸 다 하시네. 나는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요. 아멘 하고 그냥 가면 좋겠어요.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변화되고 싶다. 나는 자녀들 관계가 변화되고 싶고 아내하고 관계가 변화되고 싶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고 하는 분들은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분은 그렇다면 과거 실패했던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지를 서로 나눠보십시오. 이게 과제예요.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될 과제. 자, 그럼 뒷면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도 변화 실천.
여러분이 날짜를 쓰는 거 이번 주 안에. 그리고서는 자, 이도 변화를 실천할 영역은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요 영역이에요. 개인 생활이나 건강 습관 중에서 예를 들면 개인 생활이나 건강 습관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다이어트, 어떤 사람은 운동, 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예를 들면 취침 시간, 뭐 기상하는 시간, 어떤 습관들 중에 나는 습관 영역이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써요. 2가지, 3가지 쓰셔. 거기서부터 실패해요.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성취감을 금방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구체적인 작은 행동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 이도 변화 관찰 기록. 잘 되는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수정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결단서예요. 이번 주에 결단하시고 실행을 시작하셔도 좋고 다음 주에 하셔도 좋고 그 다음 주에 하셔도 좋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 이제 개인 생활이나 건강 습관 중에서 나는 다이어트를 한번 나는 해보겠다. 여러분 다이어트 시도 다 해보셨죠? 네, 다이어트. 제일 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죠? 네? 안 먹는다. 예, 그쵸. 그냥 굶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 식사를 하루 한 끼만 먹겠다. 그쵸? 3끼 먹던 사람이 하루 한 끼를 먹어.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다 실패했을 거예요. 며칠은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에 못 먹어보던 게 다 생각나서 쇼핑해가지고 그냥 다 사다가 그 다음날 며칠 동안 그 이전에 먹어본 양보다 수십 배를 더 드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 여기 모슬렘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시죠? 라마단 기간이 되면 저녁만 먹으니까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막 엄청 먹어댄대요. 오히려 가게 매출이 더 많대요. 그때 너무 먹어가지고. 네? 여러분 어떻게 다이어트 하셨어요? 이야,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먹었대. 그래가지고 그 약이 너무 비싸. 근데 그 약을 샀잖아요. 먹었잖아요. 계속 먹었잖아요. 뭐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 콜레스테롤, 지방간, 성인병. 그래, 이제부터 고기는 입에도 되지 않는다. 안 먹어. 며칠 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이어트를 결정했다면 이도 변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약, 비싼 약 사서 먹겠다. 비상금 감췄던 돈 탈탈탈 털어서, 남편 몰래 꼬부쳐 돈 탈탈 털어서 남편 몰래 약 사가지고 날씬해져야지. 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루에 한 번 사과 혹은 샐러드 하루에 한 번 먹기. 아주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루 2끼를 줄여서 내가 한 끼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먹던 음식의 10%만 줄인다. 양을. 모든 고기는 나는 입에도 되지 않겠다. 어떻게 먹은 고기를, 그 맛있는 고기를 입에도 안 됩니까? 닭 가슴살 일주일에 한 번 먹기, 아니면 생선 한 주에 한 번 먹기, 아니면 2주에 한 번 먹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자, 운동을 하겠다. 운동. 저도 여러 번 도전해 보지만 쉽지 않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오래 들으셔서 운동해 보겠다. 그러니까 피트니스가 이렇게 잘 돼요. 지금 끝까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3개월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한 번 3개월치 되면은 그게 아깝지가 않아. 뒤에 안 오는데 뭐. 네? 피트니스 정액권 끊기. 탁 일단 끊죠. 네,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막 뛰기 시작해. 안 뛰던 사람이 막 하루 20분씩 뛰고 막 역기 막 이런 거 막 들고 막 한 3일하고 몸살 나가지고 한 일주일 누웠다가 끝. 어떤 사람은 자깅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부터 2km 달리기. 하루에 2km. 2km 달리기.
어떤 사람이 걷는 게 최고래. 돈도 안 들고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트레일 걷는다. 매일 20분씩 걷기. 뭐 이렇게 시작하죠. 얼마나 하시겠어요? 진짜 독한 사람 아니면 얼마 못 가. 다 중간에 포기요. 예? 피트니스 정액 끊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걸어보기. 이렇게 시작하는. 그렇죠? 어떻게 또 이도 변화할 수 있는 2km 달리기 이런 거 하시겠어요? 하루에 한 번 휴식 시간에 직장에서 5분 맨손 체조하기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것부터. 예? 휴식 시간에 5분 정도 맨손 체조. 예? 매일 20분 걷기. 아이고 20분 매일 걸어 못해요. 그쵸? 또 요즘 저는 겨울철에는 한 번 걸어봤더니 미끄럽네. 이러다 크게 다쳐. 약값이 더 나와. 그쵸? 못 걸어요. 예.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20분 걷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도 변화예요. 이도 변화. 예. 그래서 이번 주는 결단서에다가 개인 생활의 어떤 영역 중에 꼭 이러라 그러면 갑자기 여기다 성경 읽기를 적어요. 성경 읽는 건 이번 주 과제가 아니에요. 4가지 영역 중에 이번 주 영역은 개인 생활 건강 습관 중에서. 이해되시죠? 하라 그러면 또 여기다 다 적네. 어떤 분은 여기다가 다이어트도 적으시고 운동도 적으시고 그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예. 여러분들이 직접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해보겠다 적으시고 변화를 여러분이 적으세요. 야, 교회 다니니까 별걸 다 가르쳐주고 별걸 다 하라 그러죠.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될 때 누가 제일 좋을까요? 예? 내가 제일 좋죠. 그 다음엔요. 예, 신장님은 컨닝 하시는 것 같네. 옆 사람이 제일 좋죠.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고 자녀가 좋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만 바뀌면 하나님 박수치고 삶 속에서 니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뭐 돈케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한번 눈을 감읍시다. 오늘 2도에 감추어진 변화의 씨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서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나만의 이야기를 잘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변화되고 순종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하찮은 일 같아 보였지만 나아만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작정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2도 변화 시작하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